신약성경 161쪽에 있는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61쪽에 있는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6절을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같이 12절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더라 하니라. 아멘. 8월 첫 주 주일 예배입니다. 그동안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8월 한 달도 성도 여러분에게 동행하여 주시고 용기와 건강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맹인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맹인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진리를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움에 있었던 맹인이었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 우리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는. 아멘. 우리가요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를 만나기 전, 믿음을 갖기 전 상태는 그냥 끌려가는 인생, 세상이 끌고 가는 인생, 돈이 끌고 가는 인생, 우상이 끌고 가고 미신이 끌고 가는 인생, 그냥 돛도 없고 닷도 없고 노도 없는 그냥 배가 바다에서 유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정처 없이 인생을 살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붙잡아 주시고 항구에 묶어 주시고 목표가 있는 인생으로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끈을 잡아서 당겨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느 낯선 바다에서 파손할 수밖에 없는 배였는데 주님께서 단단히 붙잡고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은혜라고 했어요. 은혜. 이 맹인을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맹인을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했더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지요? 무슨 흙에 중요한 성분과 약효가 있어서 눈에 바르니까 눈이 떠진 건가요? 예수님에서 입에서 나온 침이 신령해가지고 눈이 열린 건가요? 실로암 연못에 특수한 안약 성분이 녹아들어서 실로암 연못에 눈을 씻으니 눈이 보여지게 된 건가요? 도대체 이건 어떤 영적 의미가 있길래 요한이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으며 예수님은 왜 이러한 방법으로 맹인의 눈을 열어주셨을까요? 우리는 힌트를 창세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맹인의 눈을 띄우실 때 예수님이 땅에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시고 눈에 바르시는 장면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빚으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이 뭔가 오버랩되면서 비슷한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무 의미 없는 흙에 입에서 나오는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깨어진 눈, 고장난 눈, 거기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기와 같이 침으로 흙을 이기고 진흙을 만들어서 고장난 눈에 그 진흙을 바르시면서 그 고장난 눈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고 계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세구나, 제일 높구나, 제일 크구나. 그리고 그 밑에 독생자 아들이라고 했으니 예수님이 그 다음 단계,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에 가서 성령을 보내준다고 했으니 성령은 예수님의 말을 잘 듣는 그 다음 단계, 그래서 제일 센 게 하나님, 그 다음이 예수님, 그 다음이 성령님,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하면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그 위엄이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또한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영광과 똑같은 영광을 가지고 있음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창세 때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래요. 원문에 보면 이 말씀은 로고스 이렇게 돼 있어요. 로고스, 이 세상의 진리와 원칙과 온 우주의 질서를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 말씀과 로고스는 같다. 하나님과 로고스는 같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요 질서의 본질이다. 이렇게 1절이 소개를 하면서 그가는 이 말씀이지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식물을 내어라 그러면 땅이 식물을 내고, 물이 물러가라 그러면 바다가 생기고, 무튼을 드러나라 그러면 땅도 생기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이 말씀이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이게 중요하지요. 이제 이 말씀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육신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더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 그분에게 있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아까 뒷절 요한복음 1장 3절을 다시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했으니 바로 예수님의 말씀임 자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수많은 병자와 죽은 자와 낮아진 자와 가난한 자와 죄인들에게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새 창조를 이루신 겁니다. 재창조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2절에도 예수님의 치유 사역 하나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안수 좀 해주세요 하고 간구를 했대요. 상태가 어때요 지금? 안 들려요? 말도 잘 못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지금 이 사람이 어디가 고장났어요? 귀가 온전치 못해요. 손가락을 넣었어요. 또 동일하게 여기 맹인을 고치는 사역과 비슷한 장면이 나오지요.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이 사람에게 치유 사역을 하세요. 고장난 부분마다 손가락도 넣으시고 침도 발라서 대셨어요. 혀가 고장났잖아요.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이게 뭐예요? 말씀이죠. 에바다. 뜻이 뭐래요? 열려라 라는 뜻이래요.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랬더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가지고 말이 분명해지더라고 성경이 쓰여 있어요. 어때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창조의 본질에서 훼손된 부분들마다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가지고 혀를 대시면서 재창조와 새 창조를 이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와 온 세계는 창조의 질서로부터 고장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탄식 소리와 안타까운 한숨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획했던 창조의 본질의 모습이 아닙니다. 혀가 어눌해지고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 동일한 창조의 질서가 깨어진 무질서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손실과 관계적 손실과 건강의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그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고장난 창조의 본질을 환한 눈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고장난 부분마다 주의 말씀의 치유와 능력의 치유와 여호와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서 이 땅을 고쳐주시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분이 고장나셨습니까? 어느 부분이 아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손을 뻗쳐 진흙을 발라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이라면 우리가 침 좀 뱉어서 발라주세요 하면 우리 다 발라주셨겠죠. 근데 주님이 안 계시잖아요. 천국에 가셨잖아요. 꿈에서라도 발라주면 좋으련만, 환상으로 나타나서 발라주면 좋으련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점마다 침을 발라주시고 진흙을 발라주실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께서 손을 넣고 혀에 손을 대시면서 에바다 하셨다고. 진흙을 바르신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온 침은 뭐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온 생기는 뭐예요?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되셨다고 했잖아요. 오늘날에도 말씀이 임한 곳마다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진흙은 예수님 입에서 나온 생기,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 예수님의 재창조, 진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고장난 눈에 진흙을 다시 바르셔서 새 창조를 이루신 예수님의 손길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7절에서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대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은 힌트를 주기 위해 거기 가로에다가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실로암 뜻 자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냄을 받으신 분 하면 머릿속으로 두 사람이 떠올라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셨죠. 마가 다락방에.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실로암은 두 분을 상징해요. 첫 번째는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성령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눈을 씻고 성령님의 거룩해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눈을 씻어야 천국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 믿으면 생수의 강이 이 배에서부터 콸콸콸 쏟아진대요. 목마를 일이 없대요. 눈이 떠진대요. 맹인이 환해진대요. 39절에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은 누구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강 실로암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괄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다시 말해 예수님이 아직 천국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천국으로 승천하시지 않았으므로 성령이 그때는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한 때였대요. 성령님이 언제 오셨죠? 마가 다락방에서 오셨어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예언하시면서 앞으로 성령을 받을 건데 너희 모두가 성령의 생수의 강 가운데 풍덩 빠져야 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 보내리니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실로암이라 그랬죠. 보내리니 성령님이 실로암으로 오시리니 그가 와서 세 가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세 가지를 하신대요. 첫째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죄가 뭔지, 다시 말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세요. 두 번째는 의를 어떻게 얻는지, 우리가 의를 어떻게 얻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를 얻죠. 그 다음에는 심판에 대하여라고 했으니 천국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날이 있다는 것, 우리가 영원한 상속자가 되고 아들, 딸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와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인도하신대요. 나는 죄인이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해야 의를 얻고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통과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준대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 예배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이게 가능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구절이야말로 실로암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에요. 실로암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실로암을 통과해야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과 맹인이 눈을 떠서 천국 백성으로 바뀌는 재창조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의 진흙을 발라주시는 재창조가 첫 번째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죽음은 두려워하고 육신의 병만은 두려워하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병듦과 영혼의 죽음은 깨닫지 못하는 이 땅에
진짜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하며 영혼의 죄악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깨닫고 치유받고 돌이키는 은혜가 이 땅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왜 육신의 고통과 육신의 병마와 육신의 죽음만 두려워하십니까? 영혼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악입니다. 이거 치료받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거 통과받지 못하면 지옥 백성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죄악의 백신으로 죄악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래서요, 여러분, 모든 죄인들이 죄악의 바이러스를 치유할 수 있는 의사, 죄악의 바이러스를 도말할 수 있는 백신을 찾아 헤매지만 이 땅 어느 종교와 어떤 인물도 우리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오라, 나에게 오면 너희 모든 죄를 해결해 주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구절을 정확히 해석하자면 이겁니다. 우리 죄악의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모든 병균과 바이러스를, 모든 죄악을 다 흡수하시고 그분이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맞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상함을 받으시면서 우리 대신 지옥의 고통을 맛보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재판석에서 이러한 음성이 떨어진 것입니다. 너희 모든 죄악의 바이러스를 다 흡수하여 모두 다 짊어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으니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는 완치되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죄악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아프시고 맞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혼의 완치 판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우리 영혼의 백신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에서도 예수님의 씻어주심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게 뭐예요? 죄악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저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영혼의 맹인 상태.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았어요. 나는 저런 죄 한 번도 지은 적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여기 계세요? 우리 다 저렇게 살았어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저렇게 나쁜 짓 하고 살았어요. 바이러스가 감염돼 가지고 막 죄악이 끌고 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여기에 백신 되시는, 치료제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이 임했어요. 구원이 임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모든 죄악의 이 바이러스를 복음의 백신으로 치유를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뭐 착하게 살았으면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인자하심을 따라 은혜를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바이러스를 빼내어 주시고 맹인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셨어요.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실로암을 통과하게 하사 성령의 은혜에 풍덩 빠지게 하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요. 성령님이 오셔서 아까 세 가지 뭐 하신다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기서 성령님이 6절에 풍성히 부어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의 소망이, 저 상속자가 뭐예요? 심판을 통과하게끔 만들어 주셨다고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죄악과 지옥과 심판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바꿔 말하면 이 죄악의 바이러스 가운데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구원의 백신, 십자가 보혈의 백신, 대속의 은총 부어주시어서 모든 죄악의 바이러스를 도말하시고 소멸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게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창조 질서에서 어긋난 이 땅에 주님의 진흙을 발라주시는 재창조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했고, 두 번째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죄악의 바이러스를 치유하시는 실로암 연못 십자가의 피를 통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7절에 아까 읽었듯이 이에 가서 씻은 눈으로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이 9장 11절에서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너는 어떻게 눈을 떴냐? 라고 물었더니 11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이 간증하기를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에 지륵 바르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가서 씻었더니 내가 이렇게 눈을 보게 되었다 간증을 했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 눈에 재창조를 이루시고 말씀에 새롭게 하신 은혜를 주시고 실로암 연못이라는 십자가와 성령의 생수의 강 가운데 생수의 강을 다 준비한다 한들 우리가 가지 않으면, 누리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성경은 바꿔 말하면 약속의 책입니다. 약속이란 무엇입니까?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가 언약입니다. 수많은 성경의 언약과 축복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도 읽으면 막 복 받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맨날 성경 읽으면 복 받을까요? 아니에요. 누구에게 나타나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맹인도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내가 씻었더니 정말로 눈이 떠지더라. 여러분, 순종은 능력의 통로입니다. 아멘. 순종해야 능력이 나타나요. 아무리 아멘 아멘 하고
예수님이 내가 침 발랐다. 너 실로암 가서 씻으면 낫는다. 아멘. 그럼 가만히 있어. 낫는다니까? 아멘. 가만히 있어. 그럼 나아요? 안 낫죠. 내가 가야 돼요. 씻어야 돼요. 그래야 열려요. 주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해요. 백날 교회에서 말씀 듣고 설교 가운데 아멘 아멘 하지만 돌아서서 아무 실천도 안 하고 믿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면 무슨 능력이 돼서 우리 삶에 열매가 나타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열매로 나타나니까 반드시 아멘하고 돌아서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다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엘리사, 엘리야, 다윗, 베드로, 바울 모두 다 순종의 사람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순종해야, 말씀대로 행해야, 믿고 움직여야 그 사람에게 땅에 아름다운 소산이 주어진다. 언약의 열매가 주어진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고장난 모든 부분에 진흙을 바르시고 새 창조의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실 때에 반드시 실로암으로 대변되는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의롭게 하시는 씻음에 통과해야 우리가 반드시 영혼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죽음을 돌파하고 심판을 이기는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창조와 우리가 심판을 이기는 은혜는 순종하는 자에게만 임한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대요. 뭘 가르쳐 줘요?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 말씀.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가장 적극적으로 하시는 사역은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삶의 발전과 성장과 성숙이 계속되는 것이요. 성령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영혼의 거듭난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늘 깨어 예민하게 들으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교회 봉사를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가정을 내 능력으로 세울 수 있어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영 안이 열릴 수 있어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주님의 진흙이 발라져서 모든 재창조가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재창조와 엄청난 거듭남과 기적들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재창조, 실로암으로 대변되는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충만, 그리고 내가 실로암으로 가서 씻는 순종,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 함께 있을 때에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 어제의 나와 전혀 다른 오늘의 나, 오늘의 나와 전혀 다른 내일의 나가 나의 삶 속에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